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큰 문제를 만나면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화도 안 되고요, 자기의 객관화도 안 되어서 옳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하고 혹은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 하기가 쉽죠. 오늘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기를 만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누구든지 절을 하라, 여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사실 이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위기입니다. 피할 길도 없습니다. 방법은 있죠. 신상에 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끝나버립니다. 절 한번 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세계 신상에 절하지 말라. 이거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절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상에 절을 할 수도 없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속된 말로 사면초가고 피할 곳이 없는 코너에 몰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신앙을 지키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고, 죽음을 모면하려면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누구나 그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고난 속의 믿음이라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나든지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동원해서 감당해야 되는 숙제인 것이죠.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지만 믿음을 동원해서 위기를 감당하거나 타개하거나 이기는 성도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경륜과 지혜를 짜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는 것과 할 수만 있으면 결론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을 해나가야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복을 주는지 성경에 이미 이 논리가, 이 법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날 소식을 듣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이들이 지방 관료들인데 이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을 안 합니다. 근데 왕이 조서를 내기를 절을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에 던져 죽인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소환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불러놓고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는 배려죠.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확인차가 아니고 사실 이미 왕은 화가 이만큼 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인 것이겠죠. 그렇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시 악기 속에 들릴 때 너는 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상관 안 하겠다. 이전까지 너희가 절을 하든 안 했든 다 없던 걸로 하겠다. 내 새 친구들은 왕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17절이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대답입니다. 왕의 앞에서, 절대 권력자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힘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장에서 당하는 불이익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보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고백이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불이익도 못 걸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이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들은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는데, 이걸 안다는 것은 저 사람을 깊이 경험해서 체험되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이, 이 경험함이 지금 현재 그들을 죽음의 코너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함이 그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불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왕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왕 위에 계신 왕,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아마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에 표현되기보다는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처절하게 경험한 삶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죠. 이것은 참 놀라운 담담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알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강하고 용맹하답니다. 이것은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강하고 용맹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세우기 위해서 용맹하고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실제적인 면에서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용맹하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그릇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강하고 용맹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두 번째는, 이들은 어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당시 그 나라의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지금 정말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났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 이들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거는 기록된 것은 히브리 이름들이고,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뭐 하는 거죠?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이 세 친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 친구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풀어주시기를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만나는데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가 삶의 관건입니다.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가 거죠.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찾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습니다. 어떤 지혜와 술사와 능력을 가진 경륜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꿈에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답을 찾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었고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야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취하는 태도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답을 주기를 기다려야 되죠. 많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기도만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스카펫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강추입니다.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이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입니다. 네, 나온 지는 꽤 된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하나의 해석을 놓아놓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 대한 해석을 아주 새롭게 내놓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게 정답이죠. 근데 똑같은 정답은 정답인데 이들의 접근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 이 스카펫 이분은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게으름. 왜 게으름이냐?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스카펫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선악과를 앞에 두고 깊이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고뇌하고 생각하는 것, 이 수고로움을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생각도 안 한다. 보암직도 먹음직한 그들의 정욕에 끌려서 그냥 해치워버린 겁니다. 해치워버린 거죠. 세 번째,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게으름,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는 그 고뇌를 거부하고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그 기도의 성실함을 거부하는 영적 게으름.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게으름. 그 게으름 때문에 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게으름, 이 스카펫의 참 독특한 창세기 3장 원죄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형태의 죄의 결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뇌해야 됩니다. 고민이 아니고 고뇌를 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되어질 수많은 파생될 것을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게 신자의 신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예수를 50년 100년 믿었든지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녀는 아버지께 묻는 습관이 절대적입니다. 세 번째,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우리는 말이죠,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스스로가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온 프레임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의 그냥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이해되면 옳은 것이고 이 틀을 벗어나면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옳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곧다고 다 곧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죠? 이런 고민들을, 이런 수고를 하자는 게으름 속에서 결론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한 번, 두 번 물어도 내가 영적으로 아직까지 뛰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지 못하는 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묻고 물으십시오.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내게 심령의 깨달음을 주시든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아서 그들은 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로또만 기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희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요, 토요일 되면요 줄을 서요. 거기 1등도 나왔고 2등도 자주 나오니까요, 거기 뭐 자리가 있는가 봐요. 잘 노는 자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로또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는 잘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잘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삶의 문제가 그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직면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그 고통을, 그 문제가 가지는 고통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버티는 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 고통을 버티는 힘이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내가 원래가 인내가 강한 사람이고 내가 원래가 침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김병에 효잡다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어르신들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움인데, 우리의 고통이 길어지면요 사람은 누구나가 마음속에 뭐냐면 포기의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나가 똑같이, 누구나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어떤 수고와 어떤 땀 흘림이 있으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 선포에 대한 고백과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왕보다 그날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관리로서 여러분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의 윤택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파서 여러분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가 간을 줄 수 있는데 달라 그러면 좀 마음이 좀 거시기한데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죠. 심장을 날려도 심장을 떼어줄 겁니다.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산다면 행복해. 왜? 사랑하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지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기득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왕의 권력이 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왕의 말을 우리는 거절할 것이며,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감정은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나님 모른 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으면 교회를 잘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그건 하나님을 그 정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정도. 기분 좋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기분 안 좋으면 기도 아예 안 하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수고와 눈물과 모든 노력을,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뭐죠?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고난과 위기와 문제가 주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순간, 분초마다, 시간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우리의 몫은 뭐냐면, 어떤 상황인지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풀어보고, 믿음으로 느껴보고, 믿음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 때 가지게 되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위기들, 문제들을 여러분의 기분이나 여러분의 그릇된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갖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우리 삶에 맞닥뜨릴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 길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객관화가 안 된 그릇된 생각들로 해서 엉뚱한 길을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